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포장도 예쁘고 냄새도 좋고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속이 이미 상해 있는 음식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안에는 이미 썩어 있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는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겉으로는 절대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모습은 속마음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하얗게 칠한 무덤과도 같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무덤을 모르고 밟는 일을 막기 위해 무덤을 하얗게 칠해 두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깨끗하게 보이도록 칠해 두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 참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다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이들의 속은 무덤과도 같다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도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좋은 말을 하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의로워 보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겉으로만 깨끗한 신앙이 아니라 속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하루 보내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슬픈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같이 끝까지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8, 39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황폐해지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임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려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거하는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매일 우리에게 임하여 죄인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